지금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드렸는데 이 언어와 언어 사이가 이렇게 건너갈 때 완전한 뜻이 잘 이렇게 증거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고 번역이 된 이 찬송은 원래는 뜻은 순간에서 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은혜다 그런 거 있습니다. 모멘트 바이 모멘트.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면서 한번 그 가사를 보니까 더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예를 들어 3절 같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일병이 아주 없네 그랬는데 원래 이 영어 가사에는 더 이렇게 우리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체감하지 않으신, 느끼지 않으시는 약함이 전혀 없네.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시는 병이 전혀 없네. 그리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정말 힘들 때나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신네. 그래서 순간순간 모멘트 바이 모멘트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지켜지고 보호되고 그리고 나는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이제 얻게 되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영광이 빛날 때까지 순간순간. 그래서 주님 저는 순간순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이 말로 이걸 다 하려면 뭐 이렇게 음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근데 하여튼 이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사보다 더 절절한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이 다 주님이 저의 구주고 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월 25일 3월도 이렇게 오늘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 기도회인데 특별히 이렇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이 지난주 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사용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을 다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25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6절, 27절 남았는데 이렇게 문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느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령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여기를 이제 컴포터 그래갖고서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에 개역 성경은 보혜사로 됐던 겁니다. 보혜사.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많이 이렇게 익숙한데 바로 그것이 이제 컴포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역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오히려 곧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이제 오셔서 하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16장,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16장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서두라고 할까요? 이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무엇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가? 무엇이 가장 성령님이 하시는 기본적인 역할인가? 그것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나에 대해 증언한다.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구원자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증언하는, 그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그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초기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증언한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기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초세기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에도 사실 숨겨진 예수님이 있었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주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실 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계시가 완성된데 성령께서 완성시키신 그 말씀이 끝났을 때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누차 공부하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거 아주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 성령 때문에 성령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성령님.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령은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Holy Spirit, Holy Ghost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액티비티 혹은 파워, 어떤 힘 이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른바 성령운동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말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사용하는, 쓰는 어떤 도구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애쓸 때의 그 과정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그 사람들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성령은 성경에서 전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제자들에게 보내실 그 성령이 위로자는 곧 진리영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영인데 이분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 전체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 영이 과연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없겠지만 정말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것들이 전부 비성경적인 것들이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은,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증언하는 건데, 27절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들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똑같이 이렇게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든 못 느끼셨든 여러분들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그 성령님의 증언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누굴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께서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건 우리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것을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들도 나를 증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바로 성령님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맡기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자리라든지 좋은 어떤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고위 직책에 이렇게 맡게 됐거나 또는 어떤 임무를 맡는다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임되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조각을 하죠. 이제 조각을 하는데 그 강요들, 거기에 누가 오를 것이냐, 말들이 많죠. 근데 들어보니까 다 이게 조금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요. 전화통화 앞에 있다 그러는 옛날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딱 부름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부름을 받아서 당신 국무위원 좀 해보시오, 장관 해보시오, 좀 청와대 비서 좀 해보실 수 있겠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전화 한 통화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큰둥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흥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또 주님을 뵙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해 주시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만약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인식을 한다면, 매일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본다면 우리는 참 기뻐하고 참 감격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이 있고 이 육신의 삶이 있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느낌을 못 갖는 거죠. 과연 이 하늘의 직책을 맡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떨까?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정말 그때는 그런 느낌이 어떨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날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서 일어날 사람들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느낌과 감정은 어땠을까?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속히 내려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친절히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리라. 시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참 너 고백 잘했다. 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그 전에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울이, 거듭나지 못한 사울이, 유대 종교인 사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좋은 일, 잘하는 일인 줄 알고서 자기 의로다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그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은 어땠을까요? 꼬꾸라졌죠. 그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듭나서 이제 정말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보니까 이제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27장인가요? 23장에 보면 또 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바울은 첫 번에는 책망을 받기 위해서 이름이 불려졌고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앞으로 죽어서 묻힌 사람들, 혼은 주님 앞에 가 있지만 이 육체도 이제 듣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형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 죽어서 묻혀있던 나사로도 주님께서 이름을 불렀을 때 나가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휴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이 터질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변화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살아날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느낌이 어떨까? 그리고 주님의 불려져갖고 쭉 주님 앞에 섰을 때 순서대로 만약 이름이 불려진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계산하는 것은 개인 계산이거든요. 단체로 하는 거 없거든요. 그럼 서울제일침례교회 나와라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가서 그 이름 부른 대로 나가서 계산할 겁니다. 성경은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의 느낌이 어떨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마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때의 놀라움, 감격, 기쁨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랩처라는 말이 최절정의 희열이라는 뜻 아닙니까?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맡긴 대사직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대리인 그 직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내가 너희를 청지기로 맡기지 않았느냐, 너 청지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린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 이 역할, 이 일꾼,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프리즈너, 내가 노예가 됐다, 갇힌 자가 됐다, 그러면서 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 곧 워커즈라고 해요. 같이 일하는 일꾼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대사,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리라. 우린 지금 뭐 하면서 삽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대사고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그분의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리얼하게 못 느껴서 그런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이 사실 자체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여러분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제일 높은 양반하고 여러분들이 친구고 동역자라면 얼마나 여러분 어깨를 피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우린 청지기입니다. 우린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증언을 맡겼는데 어떤 제자들은 충실하게 감당했지만 어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떠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제자들이면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자부심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사, 대리인, 일꾼, 동역자라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